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7절 1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자, 예수 생명으로 삽시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는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수 생명을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집은 성도, 교회를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사실상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집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행위에 따라서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자,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심판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그의 집인 하나님의 집부터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보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이미 심판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시록에 보면 나팔재앙 때 무서운 하가 3개가 있는데 첫째 하는 교회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의 심판이란 말은 알곡 중에서 쭉정이를 갈라내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버리고 큰 음녀의 세력을 이루었던 세속적인 교회도 불의 사람을 받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합된 교회, 혼합한 교회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전에 혼합되지 않는 성도들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알곡인가 쭉적인가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이 요한계시록 9장 4절을 말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에서 보니까는 이 나무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나무들을 먼저 인치셨어요. 자, 하나님의 것이라고 먼저 도장을 찍으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후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 그런 것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데 교회에서 먼저 믿는 자들부터 먼저 알곡인가 쭉적인가를 심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9절에서 보면은 자, 푸른 것이 있고요, 또 풀이 있고요, 각종 수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푸른 초신자들을 말합니다. 자, 초신자들 중에서도요 알곡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푸른 것은 젊은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수목은 지금까지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총망라해서 가리키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자, 우리 이마에 도장이 있는가? 하나님의 인이 있는가? 안이 있는가? 이걸 보시고 인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심판이 교회로부터 시작되느냐 이거예요. 자, 이 문제는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과 불러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니까 농부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농부로서 농사를 지었으니 자, 이제는 심판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농사하시는 농부들은 가을이 되면은 알곡을 거두기 위해서 타작마당에서 알곡인가 쭉정인가를 가르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도 그 일을 지금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알곡인가 쭉정인가를 가르치는 타작마당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초림 때 우리에게 성령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령 주시고 이제 예수님은 재림 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쭉정이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치는 이 타작마당을 하신다고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이죠. 자, 타작마당이 무엇입니까? 타작마당이란 동네에 농부들이 동네에 그 해가 마당이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 집 마당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은 현장에서 그냥 탈곡기로 그냥 탈곡기계로 바로 타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타작마당이라고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서부터 처음부터 타작마당을 하시기로 작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은 타작을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예고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타작마당을 통해서 교회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이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자, 타작마당은 여러 차례가 있었습니다. 자, 그동안도 타작마당은 교회에서 여러 차례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미국과 70년 전에 이미 타작마당을 했습니다. 이제 한국과 전 세계적인 타작마당이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유럽교회는 1949년도에 혼합을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교회가 1949년도에 WCC에 가입되어서 혼합을 했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그들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유럽교회들은 타작마당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은 2009년 13년하고 혼합을 했습니다. 자, 서울 장축체육관에서 혼합을 했었죠. 자, 그때부터 한국교회도 이제 타작마당을 들어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교회는 타작을 당하고 있다고 보면 여러분들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혼합하고 우상 섬기는 교회가 되어졌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은 타작마당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알곡은 모아 천국 창고에 드리고 쭉정이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일은 성도의 최종적인 심판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 개인적으로도요, 여러분들 타작마당이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이 정말 때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신앙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곡이 되어야 됩니다. 알곡이 되지 아니하면은요, 누구나 타작마당에 들어가는데 알곡을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시리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래서 성도도 개인적으로 타작마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가 불의 살라짐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타작마당의 쭉정이들로 이 불의 태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앞서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먼저 타작마당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코로나가 제가 타작마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타작마당을 하십니다. 자, 코로나가 중국 우한에서 유출됐다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증언자도 있었습니다. 자, 중국 우한
이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유출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됐든 어떻게 됐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은요 절대 이 코로나도 이렇게 번질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자, 전염병 구약 시대부터요 하나님 성도들을 심판하는 방법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징조를 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도 어떠한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 징조 가운데도 역시 전염병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들로부터 유출됐다. 또 신세계 정부자들로부터 유출됐다. 프리메이슨이나 뭐 일루미나이트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유출됐고, 또 돈을 벌려고 하는 세계 단일주의자들, 백신 기업들에게서 유출됐고 조작되었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여러분들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보면은 어느 날 가장 동방에서 의롭고 가장 믿음이 좋다는 욥에게 하나님도 나타나고 그리고 마귀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요, 내가 세상을 두루 돌아다녀 봤는데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이 동방에 욥이라는 사람이더라. 그러면서 이 마귀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네가 그 욥을 한번 테스트해봐라, 시험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만 죽이지 말고 네가 해볼 거 한번 다 해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욥이요 욥의 마귀가 욥을 테스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욥의 아들들과 딸들을 10명을 그냥 한날에 다 죽여버려요, 사단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욥의 모든 재산을 다 그냥 태풍으로 막 재앙으로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욥에게 무엇을 줍니까? 아주 악창을 줍니다. 종기를 줍니다. 그런데도 욥은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욥은 고백하기를 내가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부터 빈몸으로 나왔으니 또 빈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런 고백을 욥은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겠다고 하는 이 마귀 사단을 시켜서 이 욥을 테스트 해보게 만들었어요. 욥에게도 전염병을 줬어요. 그러나 욥은 이 전염병을 끝까지 그는 인내하고 이겼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나중에 욥은 축복을 다시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지 아니하고는요 이 코로나도 이 세상으로 번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요. 그래서 이것은 교회 타락으로 인한 전염병 타작마당을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25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바알브로 우상과 모압 여인들과 간음 사건에 가담되어서 전염병으로 하루에 24,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동안 이 코로나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24,000명. 그것도 뭐예요? 이 모압 나라의 바알볼 사건에 가입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24,000명이 죽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사무엘하 24장 1절 13절 17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서요 저희를 치려고 다윗을 감동시켜 인구조사를 하게 하고 그 죄로 다윗에게 3가지 형벌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7년 기근을 택할 것인가, 두 번째는 3개월을 도망 다닌 것을 택할 것인가, 세 번째는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을, 전염병이 있을 것을 택할 것인가, 이렇게 다윗에게 택하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다윗을 감동시켰다고 그랬어. 그러면서 인구를 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물어가지고 이제 다윗의 나라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더 깊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자, 그러는데 다윗은요 7년 기근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기근을 당한다고 해봐요. 여러분들 나라가 완전히 다 망합니다. 자, 그리고 또 3개월 동안 다윗이 과거에 사울왕에 의해서 도망 다녔던 것처럼 너 도망 다니려냐고 물어봤는데 다윗은요 그 도망 다니는 것을 안 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은요 3일 동안 자기 나라에 원력이 전염병이 있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이 타작마당 전염병으로 타작마당을 당해서 18절에 이제 사무엘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전염병을 당해 타작마당을 당해서 하루에 몇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7만 명이, 아니 3일 동안 7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7만 명이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 오르난 타작마당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여기에 성전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자, 오르난 타작마당이라고 그랬어요. 18절에서는요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는요 자, 그리고 이 산 이름이 뭐예요? 모리아산이라고 그랬어요. 자, 모리아산은 과거에 창세기를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요 이곳에서 번제단에 올라갔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여기에서 살아났지요. 부활되었죠. 이삭은 여기서 이 타작마당을 당했는데 알곡으로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타작마당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타작마당에 세워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역대하 7장 한번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역대하 7장 13절 14절입니다. 자, 12절부터 한번 읽어보면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였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타작마당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타작마당을 당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역대하 7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전에서부터 있다고, 전염병이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메뚜기 재앙이 있고 전염병의 재앙이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날 교회는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지금 교회로 계속 이 전염병이 침투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다 이유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코로나가 왔을 때 작년에 보면은 작년 봄인가요? 그때 보면 아프리카에서부터 아주 메뚜기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메뚜기 재앙이 그 인도를 거쳐 중국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다고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에서요, 이 메뚜기가 이 곡물들을 하루에 갉아먹은 양이 인구 3만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을 하루에 먹어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염병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염병이 있었던 거예요. 전염병이 번졌던 거예요. 오늘 역대하 7장의 말씀을 의뢰해서 보면은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2021년도 5월 17일 날 이 사건 현장이라는 뉴스를 제가 보니까요. 중국 우한에서 토네이토가 발생해가지고요. 중국 우한이 작살나버렸어요. 그냥. 중국 우한이 그냥 다 쓰리다시피 거기 이렇게 했고 또 그 토네이토 뒤 이어서 우박 재앙이 왔다. 우박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탁구공만한 우박들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곡물들이 다 피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또 인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에도 이 토네트와 같은 그런 태풍이 불어가지고 인도 전역에도 보면은 많은 재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전에 미국은요 야구공만한 우박들이 떨어져 가지고요 사람들이 다치고 재물들이 파손되고 식물들이 먹지 못하게 이렇게 망가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자, 근데 성경에서는요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21절 보니까 앞으로 재앙이 오는데 이 우박 재앙이 오는데 이 우박이 34kg에서 56kg짜리가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그냥 이 세상은 아주 망가져 버릴 것입니다. 자, 그런 재앙들을 하나님은 이제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코로나를 가지고 이 백신을 가지고 오늘날 어떤 종말주의자들은 666표다, 마귀주사다 이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의해서 보면은요 아직 우리가 이 코로나를 이 전염병을 666표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 성경은 분명히 666표를 우리가 맞기 전에 666표가 오기 전에 무슨 재앙들이 온다고요? 전염병 재앙이 와서 교회를 사장마당하신다, 교회를 심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 이것은 지금 교회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고요 심판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국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몇만 명이 되는지는 몰라도 그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겠다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 전염병으로 인해서 한국교회에서도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에레미야 25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즉 너희가 어찌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거미를 칠 것임이니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교회에서부터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전염병을 통해서라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하시고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 9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에게 큰 두려움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죽음의 재앙을 내리실 때 먼저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인을 치라고 명령하시고 그 이마에 표 없는 자들을 모두 죽이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가증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상 섬기고 민수기 25장에는 바알보로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담되어 가지고 몇만 명이 죽었다고요? 2만 4천 명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우상 섬기는 것을 가증한 일로 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요. 이 일로 인해서 먼저 믿는 자들이 오늘 이 가증한 일을 보고 오늘 통곡하는 자들, 예통하는 자들의 이마에 하나님은 먼저 인을 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이 없는 자들을요 내 성전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성소에서 시작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로부터 시작하라는 명령이며 성소 앞에 있는 늙은 자들이란 교회 목사, 장로, 권사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부터 심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리고 젊은 자는요 집사들을 말하겠죠. 그리고 처녀와 어린 아이들과 부녀는 각 교회에 나온 초신자들을 말합니다. 자, 이런 자들의 이마에 표가 없는 자들, 하나님의 인이 없는 자들은 자, 성소에서부터 심판하는, 교회에서부터 심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린 아이도 하나님은 가차없이 하나님이 입맞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녀들도 마찬가지요.
아이가 딸린 부모들, 아이가 뵌 부녀들도 역시 이 핑계 저 핑계 되고, 오늘 우리가 알곡신앙이 되지 않는 자들은, 오늘 입맞지 않는 자들은 가차없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1, 2절을 보면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말씀도 보면은요, 자, 성전과 제단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성전과 제단은요, 성막으로 보면은 성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는 거예요. 먼저 청량하라는 거예요. 청량하라는 것은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요, 청량해서 알곡이 되었느냐, 쭉정이가 되었느냐, 덜 익은 곡식이냐, 이것을 지금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으로 보면은, 자, 마당은 번제단이 있고요, 그리고 송소는 떡상, 촛대, 분향단이 있습니다. 자, 이곳을 말합니다. 이곳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지금요, 송소 안에서요, 여기 송소 안에 분향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 분향단을 제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심판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 받은 성도 중에서도 알곡을 추려내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고 알곡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 마당 신앙뿐만 아니라 거듭난 신앙도 알곡인가 아닌가를 보시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행위를 청량하고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 우리가 종말 중에 종말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신앙이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를 주님은 이렇게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들의 두려운 심판입니다. 자, 거기를 한번 보실까요? 자, 베드로 사도는 18절에서 만약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의는 우리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의로운 행실을 말씀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8절은 우리의 행실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행위를 보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이 연합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자, 만약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설 수 있겠느냐고요.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는데,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는 마당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 그리고 이 불신자들, 죄인들은 어디에 감히 설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들은 심판을 면치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도 먼저 하나님이 심판을 해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으로 살 때만 그의 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경건치 않는 자들도 성도들입니다. 자, 이들은 교인이라고 그러고 종교인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은 어찌합니까? 이들도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마 이들의 심판은 쭉정이들이기 때문에, 덜 익은 곡식이기 때문에, 이들도 알곡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죄인, 악인들인 세상 사람들의 심판은 정말 무서운 심판이 될 거라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백보자 앞에 서니까는요, 땅과 하늘이 온데간데 없더라. 얼마나 그 무서운 심판의 극치를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땅과 하늘이 보이지 않더라 이거요. 이들 앞에서요.
성도 여러분, 여기 겨우 구원을 얻었다는 말은 어쩌다가 얻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애 동안에 많은 시험의 과정을 통과하고 실현 중에서 고통을 당하며 선을 이루기 위해 많은 어려운 신앙의 길을 걸어온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그렇게 쉽게 그냥 흘러온 것이 아닙니다. 나그네 삶을 살아가면서 본향의 소망을 두는 가운데 많은 눈물을 흘리며 고난의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다 나왔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요, 저 하늘의 소망을 바라며, 저 하늘의 본향을 바라며 거기서 왔기 때문에 그 본향을 받아보면서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의 삶으로 그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고난받으며 환난받으며 쫓겨다니며 그들은 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 본향에 바랄 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가야 할 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에서 자기 정욕과 탐욕과 세상의 욕망대로 살아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날에 설 자리가 어디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나 죄인 주님 앞에 설 자리가 그래서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이나 환난이나 시험은 우리의 구원에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에 유익한 것입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환난당한다고요, 여러분들 시험 당한다고 우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요, 앞으로 그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요,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이 시험 같은 것은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항상 여러분들이 항상 이 말씀에 복종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시험 중에 우리의 구원에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라면 이런 고난과 환난에는 우리의 구원을 온전케 하고 우리들로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는 축복이 따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 너희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인내로 선한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또한 시편 3장 8절에 보면요, 구원은 누구께 있다?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 지금 심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알고가 쭉적인가?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만한 신앙이 돼야 돼요.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알곡이라는 것입니다. 알곡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우리에게 먼저 하신다는 말씀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날에 누구에게나 안전지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끝까지 인내하여 재림의 주를 영접받은 자들에게는 안전한 곳이며 피난처가 되지만 쭉정이들에게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안전처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회 다니면은 자기네들은 안전한 구원을 이룬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에서부터 심판하십니다. 세상 심판하시기 전에 교회에서부터 심판을 분명히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거기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자, 우리가 세상 넓은 길을 찾았잖아요.
세상에 좋은 길만 찾았잖아요. 여러분들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의 좁은 문으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좁은 문을 들어가려고 했던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좁은 문은 협차가 돼요. 그래서 찾는 이가 없대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세상의 넓은 문을 찾을 것이 아니라 오늘 좁은 문을 찾아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구름을 타고 재림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알곡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통곡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에 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고 마태복음 13장 30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교회 안에는 가라지도 있고 쭉정이도 있고 그리고 알곡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내가 알곡인가를 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지금 알곡hin아닌가? 하나님이 언제든지 오늘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오늘 전염병으로 어떤 재앙으로 심판을 하신다면은 오늘 내가 거기에서 알곡으로 나올 수 있는 신앙인가를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 가라지로 쭉정이로 자라는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이 없기를 정말 바랍니다. 정말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구원받은 알곡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